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제목은 주님 저를 구하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 앞에 주님 저를 구하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풍랑 중에 있을 때에 건져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갈릴리 호수 부근 벳세다 들녘에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합하면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자,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계속 떼어가지고 10,000명 이상을 먹이시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죠. 이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며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이시며 우리 영혼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니까 먹을 거 또 해결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군중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질병의 문제 해결되고 경제 문제, 먹을 거 해결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 예수님이 되게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고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홀로 앉아서 기도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시험입니다. 왜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왕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에는 그 당시에도 로마 황제가 있었고 로마 나라에 총독이 와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있었고, 그런 마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 만들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잘 되고 높아지고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가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시게 된 거죠. 우리도 시험을 닥쳤을 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돌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질 지경이고 물이 그 배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막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배가 큰 것도 아닙니다. 나룻배입니다. 그냥 10몇 명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배예요. 갈릴리 호수는요, 여기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그 해저에 있는 그런 해발보다도 낮은 지역에 있으며, 그 다음에는 그 호수 주위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고요하고 잔잔했기 때문에 출발했는데 한 5km 정도 갔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한 5km 정도 갔을 때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 배가 침몰하게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 배를 어떻게든지 건져보려고, 자기네들이 살아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썼겠죠. 노를 저어보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뭐 물건을 버려보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거기 풍랑을 만난 거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영으로는 안 계신 곳이 없는 예수님이시라고. 육신은, 인성으로는 우리 육신과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제자들이 거기서 고통당하는 거, 풍랑 만난 거, 어떻게 이렇게 할까 하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다 보고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물 위로 걸어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죠.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이 풍랑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당시에 물론 풍랑이지만 오늘날은 이 풍랑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 역경, 난관, 실패, 질병, 또 여러 가지 고통, 고난 이런 걸 가리켜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 이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빠져서, 이 물결에 빠져서 죽는다고요, 최후에는. 그래서 이 풍랑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건과 고통과 역경과 또 시험, 또 여러 가지 심지어는 죽음,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구원하러 물 위로 걸어오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물결에서 어려움 당하는 걸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부르짖고 고통당하고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듣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자마자 금방 건져줄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난 다음에 오신 것 같아요. 여기 이른 새벽이라고 했는데 밤 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니까 초저녁에, 예를 들면 제자들이 그 바다로 건너가려고 할 때에 그 낮에예요. 근데 밤새 고통을 당하다가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건져오러 오신 시간은 새벽 3시부터 그 당시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고통당하자마자 우리를 건져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가 있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고통당하자마자, 실패하자마자, 병들자마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욥기 23장 보면은 앞에서도 일하고 뒤에서도 일하고 옆에서도 일하시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욥기 23장 10절에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시험을 주장하시고 이걸 알았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제자들을 건지러 이 물 위로 걸어오셨단 말이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다, 헛개비다, 도깨비다. 예수님은 구원해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 세상에서 물 위로 걸어온 역사가 전무후무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믿어집니까? 예수님은요, 물 위로 걸어가셔가지고 중력의 법칙을 초월한 거예요. 사람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공중에 있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속에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 부력이라고 할까요? 물에 뜨는 것보다도 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사람은요. 헤엄을 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여 걸어가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6절에는요, 어떤 사람이 호수에서 도끼질하다가 도끼날이 빠졌어요. 도끼날이 어때요?
퐁당 빠졌습니다. 아,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를 던져가지고 나무를 던지니까 이 도끼날 무거운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건졌다고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도끼날이 무거워서 호숫가에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건져요? 근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거기에서 이 도끼날이 떠올라가지고 그걸 주웠다고요. 중력의 법칙을 초월한 거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고 달도 멈추게 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있고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 바늘을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뒤로 물릴 수도 있고 시계 만든 사람 마음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태양도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여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넘어갑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풍랑은 일어나지요. 또 예수님은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입니다. 사죄의 평안입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의 평안입니다. 능력의 평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속 마음은 늘 평안해. 이렇게 찬송에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많아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거기에는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겉으로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이 너희가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그 마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다. 그 최희승 장로님이 세계 여러 나라에 100개의 교회를 세웠대. 어떤 데는 그 오지, 저기 파푸아 뉴기니아 그런 오지 같은 데 가면은 조그만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조그만 비행기. 한참 가야 되니까 길도 없고 조그만 비행기 타고 가. 그러다 막 바람이 불고 거기서 막 이 비행기가 간들간들할 때에 이 장로님은 자기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야. 마음이 하나 요동하지 아니하고 천하태평해. 그래서 옆에 있는 미국인이 나중에 이제 비행기 무사히 내려가지고 물어보더래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거의 비행기가 막 떨어질 위기에 있는데 그렇게 평안하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장로고 지금 교회 세우려고 여기 가는 거라.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더래. 그래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흔들려가지고 다 죽을 뻔하는 그런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천하태평,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야. 여기 28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무리로 죽게 오라고 명령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갔다. 여기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걸 의심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녕 예수님이 주님이실 것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을진데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하소서. 그럼 내가 물 위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주님이 명령하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자신도 할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 행하는 것을 너희도 그대로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면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보니까 나도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명령해 주세요.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너라. 그때 베드로가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배 밖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처럼 나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믿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걸어갈 수 있지만 나는 사람인지라 걸어갈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 베드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면 예수님이 하는 거 자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 바다에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 그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내일이면 사자굴에 떨어질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불못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변함없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바다가 죽는 바다예요. 죽는 바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다 맡기면서 자기 인생을 맡기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뛰어내렸습니다.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믿은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예수 믿는 재미. 우리가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재미예요. 빠져 죽지만 않으면 풍랑이 없이 잔잔하는 게 재밌겠어요.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때가 재밌게 있습니까? 서핑이라는 거 있어요. 서핑 이렇게 판자떼기 가지고 있잖아요. 판자떼기. 하여튼 보드. 유식한 말로 보드를 타고 파도 치는 저 멀리 가가지고는 막 타고 오는 거예요. 아, 여름에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파도가 없다. 파도가 없으면 못 타요. 보드 못 탄다고. 서핑 못 한다고. 파도가 일어나야 그게 막 돌면서 파도를 넘어서 이렇게 재미있게 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빠져 죽지만 않는다면 빠져 죽지 않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하니까 풍랑을 이기고 발로 밟고 시험을 이기고 시험이요. 큰 시험이 거기에 빠져 죽지만 않는다면 더 재미가 있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풀무불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능력이 더 체험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더 큰 풍랑이잖아요. 잔잔한 시험보다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죽는 큰 시험이에요. 거기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체험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고 풍랑을 발로 밟고 재밌게 주님을 향하여 가는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 밑을 쳐다보고 물결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돌아가지고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는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자, 풍랑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그 사건을 당했을 때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면 안 돼. 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처음에는 바라봤다고요. 처음에 바라봤는데 도중에 바라보다가 땅을 보고 물결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건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고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서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 쏙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물결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쏙 들어와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를 보면 안 됩니다. 사자를 보면은 사람 본능에 저 발톱 어떻게, 저 이빨 어떻게, 그래가지고 저거 물으면 어떡하나, 자기도 모르게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사자굴을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천장을 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야 돼. 여러분, 풍랑이 베드로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목에 칼을 대고 나 너 죽이겠다. 칼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다고 다 죽는 거 아니고 사형 선고 당했다고 다 죽는 거 아니고 사도 바울도 사형 선고를 당했을 만큼 그런 고난을 당했고 돌에 맞아도 죽을 뻔했는데 그때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다고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사형당하기 5분 전에 황제가 특사가 와가지고는 달려와서 풀어줘라. 그래서 수용소에 갇혔대잖아요.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5분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사형 선고 받았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칼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암병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병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죽고 살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이 있다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돈 없다고 죽는 거 아니고 병 들었다 죽는 거 아니고 실패했다 죽는 거 아니고 파산했다 죽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고소하고 그런다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거예요. 풍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고 무서우면 안 돼.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한두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능력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건져주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 풍랑을 아무리 세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 하면 얼마든지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는 하나님, 홍해도 가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 해도요, 믿음이 막상 시험 당했을 때에 그 시험과 물결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풍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지속적으로 한두 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에이, 나 이거 재미없다.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럼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이거 기도 재미없다. 기도 안 해버렸다고 계속하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 당장 풍랑이 해결되지 않아도 또 기도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또 은혜 받고, 그게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빠져들어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쏙 들어온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고 의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30절에 그러나 그가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빠지기 시작하였으므로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님 저를 구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강한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갈 때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베드로는 수영 선수예요. 물고기 잡는 선수예요. 갈릴리 바다 어디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가 별짓 다 해봤습니다. 이런 수영 저런 수영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고, 별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쓰면 쓸수록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꾀와 돈 많은 거, 권세 많은 거, 권세도 소용없더라고요.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데 뭐. 대통령이 얼마나 권세가 세요? 소용없어요. 돈 많은 것도 소용없더라고요. 이 삼성의 이 누구 감옥에서 또 그랬어요. 돈 많은 거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야. 권세가 많아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되고, 박사학위 많아도 안 되고, 건강해도 안 되고, 꾀가 많아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베드로가 별짓 다 해도 점점 빠져들어가네요. 점점 빠져들어가네요. 그때 할 수 없이 인간의 힘이 다 지날 때에 주여 나를 구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방법은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를 구하소서. 그냥 그렇게 부드럽게 말했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사생 결단을 하고, 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뭐 사생 결단을 하고, 야곱이가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져주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처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앞에서 풍랑을 바라보고 뛰어내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내릴 때에는 큰 믿음이 있었는데, 물결을 바라보고 빠져들어갈 때에는 믿음이 작고 의심하였다고 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자들이 그분께 저러며 말하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사건, 다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을 것만큼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손 한번 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도 갈라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아무리 큰 풍랑도 잔잔하게 되고, 죽을 구에 빠졌어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태산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풍랑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5살짜리가 무거운 걸 가지고 낑낑대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5살짜리가. 근데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는 5살짜리가 낑낑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풍랑도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명령하시면 물거품처럼 잔잔하게 될 것을 믿고 주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그런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풍랑 자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